저는 우리 교회 시온성가대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이번 주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음 알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기대가 됩니다.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그날을 우리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길을 주시며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남아로 태어나면 모두가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사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바로왕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그 바로에게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 그런 이 엄청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는 큰딸과 또 아들이 있습니다. 또 큰딸은 미리암이고 아들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원어적 의미는 좋다, 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만 이 아이를 정말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자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참 힘들겠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게벳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상황들과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또 많이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에를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방황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등부 시기에 이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바람에 이제 곁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방황을 하고 사고를 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또 목사님이 고백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12번 더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젊은 이제 부모님들은 12번씩 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도 많고 또 사춘기에 좌충우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결혼의 정년기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결혼과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들,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참 마음의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들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뜻하지 않게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참 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 또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과 이 사회적 이 여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요게벳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바릅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일지 우리가 요게벳의 마음을, 요게벳의 감정이입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수없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의 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익사하겠지요. 또 나일강의 해로운 짐승이 이 아이를 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면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담아서 죽음의 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우습고도 슬픈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산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큰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쩐지 갑자기 울컥한 겁니다. 순간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렇게 떠나서 보낸 적이 처음이라 선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참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울컥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울컥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멀지도 않은 마산에 보내놓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맡겨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이별이라고 울컥하는 그 상황이 참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재밌는 그런 해프닝을 가지면서 아침 식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자녀를 보내고 타지에 또 타국의 학업을 따라 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어쩌면 이렇게 요게벳은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벳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이 믿음을 알 수 있는 두 단어에 주목을 해보겠는데 하나는 레위 족속이고 또 하나는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레위 족속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안이죠. 그렇게 본다면 요게벳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분명히 요게벳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에만 사용된 단어였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었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낼 때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일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사실 앞에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무능함 앞에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요게벳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삶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였습니다. 이런 위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딸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만 딸이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국으로 우리나라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비행기를 타고 약 20여 시간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긴 비행시간 동안에 이 딸이 어떻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선교 현지에 두었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고, 비행기를 타고 20여 시간을 또 여행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 그 비행 과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고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지.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비행기를 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여행하면 행복하고 또 그렇게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비행을 통해 20여 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게도 치료가 되어서 회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에 자녀를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약 4, 5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밤에 열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웬만하면 이제 열이 떨어졌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학생이 사실 돈도 없고 상황이 또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이 불덩이 같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붙들고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하나님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제가 한 10분 정도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 아이의 이마에서 땀이 송송송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가정을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사업터와 직장을 갈대 상자에 띄워보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보냅니다. 이렇게 맡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게벳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보시면 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희한한 이 우연들이 막 일어납니다. 마침 그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몸이 찌부둥했던지 그날에 목욕을 하러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또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 아닙니까? 그 왕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히브리 아기를 보았을 때에 이 아기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았더니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이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공주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어서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딸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상태로 다시금 자기 품으로 돌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이 아이를 이렇게 담아서 띄워 보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의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아이가 그렇게 물에서 건짐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앞에,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워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마치 죽음의 나일강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모험은 가장 확실한 신앙행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혈혈단신으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할 때도 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모험을 한번 감행해 봅시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한없이 걱정이 되고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분의 섭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할 수 없어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워야 했던 그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준비합니다.